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을 살면서의 주어지는 어떤 공포심과 피해 망상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든든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의 오전 예배를 주께 거룩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치료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얻게 됐고 다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 찬송,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진실한 우리의 가야 할 방향, 목적지가 오늘도 정하게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박수합니다. 주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합니다. 주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는 모든 원수
이번엔 찬송가 좀 번안곡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얘기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된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 하나님 한 번 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볼지라 주만 바라 볼지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 주일 오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은혜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장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모든 목장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며 믿음과 사랑이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 세계에서 선교 활동과 최승철 선교사 가족에게 안전함과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반석의 말씀으로 자라고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성령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트르키예, 시리아 난민들,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도영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20면 정도 있습니다. 320면 정도.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정신적 고통이 엄습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포심과 피해 망상이라는 제목을 함께 볼 건데, 여러분 이 얘기는 아마 다 아시는 얘기죠. 기우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기 나라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이 밤낮으로 이런 걱정을 좀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 진짜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피신해야 하지? 이런, 글쎄요, 진짜 하늘이 무너질 일이 있을까요? 네. 이런 괜한 걱정에 이 사람은 자기의 침식들을 잊어버려요. 자는 거, 먹는 거, 이걸 다 잊어버리고 늘 걱정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 우리도 진짜 많이 하면서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끄집어내서 걱정하잖아요.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큰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비가 오는 이 날이면 첫째 아들 집신 장사가 망할까봐 막 늘 걱정했어요. 또 햇볕이 쨍쨍한 날이면은 둘째 아들 남학신 장사가 망할까봐 막 노심초사 늘 걱정하며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너무 심한 나머지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어머니,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바꿔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장사가 잘 나겠구나. 해가 쨍쨍한 날에는 아이고 우리 장남 장사가 아주 잘 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한번 좀 고쳐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그 어머니가 뭐 비가 와도 뭐 눈이 와도 뭐 햇볕이 쨍쨍해도 늘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화예요. 우화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이 현실이라도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아주 즐겁고 뭔가 좀 지금보다는 살짝 좀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괜히 우리가 스스로 이 걱정거리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면서 한숨 쉬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정신적 질병 중 하나가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공포심.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것들 때문에 우울증에 우리 걸리기도 하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피해 망상, 이런 증세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이 크리스찬 분들 중에도 이런 괜한 이 걱정, 두려움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분들이 정말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기우, 그 말처럼, 기우처럼, 그러니까 현실에 실존하지 않는 어떤 위협, 어떤 이 위험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그거를 출발해서 어떤 두려움, 공포심, 이거를 이 원수 마귀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마귀를 안 부르고 마귀 새끼라 부르거든요.
혹시나 욕하시네요 그러지 마시고 마귀는 새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냐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좀 놀라셨죠? 마귀는 새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귀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런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살짝 심어줘요. 심어준 다음에 부채질을 아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또 무섭게 만들고 내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포심이나 피해 망상의 원인은 물론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치면 우리는 공포심에 빠지게 되죠. 또 두 번째 중요한 일을 맡거나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좀 볼게요. 본문 보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굴까요? 우리가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비서예요, 비서. 이 모세의 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은 일을 맡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2대의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가. 근데 얼마나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마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앞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 일을 너무나 유능하게 했던 사람의 그 뒤를 잇는다? 후임자가 된다? 그것만큼 큰 공포심이 또 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삼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5절과 6절을 볼까요? 우리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파이팅! 힘내라! 힘내!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모든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를 안 버려. 강하고 담대해라. 알겠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런 일이 많아요. 뭐냐면 뭔가 큰 일,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엄청난 중압감과 거기에 더해서 이 두려움에 눌리게 돼요. 이게 심하면 잠도 안 옵니다. 잠도 안 하고요. 자신감은 완전 땅에 완전 곤두박질 치고요. 못 견딜 지경이 돼요.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힘내. 파이팅!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주의 응원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공포심과 이 피해망상의 원인은 좀 이런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 때문에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공포심과 피해망상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 그는 참으로 왕이 될 상이에요. 그럴 만한 그런 삶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그는 용맹하고 책임감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거기에 또 뭐가 또 있냐면 외모가 뛰어납니다. 키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아주 좋고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진짜 불공평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마귀가 아까 새끼라고 해서 좀 놀라셨죠? 마귀가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조금씩 교만을 심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넘어진 대목은 뭐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했을 때 골리앗이 엄청나게 아주 큰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누구도 1대1의 결투를 하지 못할 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한 번에 죽이잖아요.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그 큰 칼로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로 목을 베버립니다. 그렇게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 스타덤 가운데 오르게 돼요, 다윗이. 근데 또 다윗을 너무나 아꼈어요, 당시에 사울이.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주면서 자기의 사위로까지 삼았습니다. 놀라운 부와 권력을 얻게 됐던 그 당시에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귀궁을 하죠. 끝나고 나서 이제 궁전으로 귀궁하는데 거기에 찬양하는 여인들이 서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일을 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런 질투나 시기를 느껴본 적 없나요? 저는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인데 너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거를 본다거나 더 어떤 칭찬들을 더 많이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막 그래요. 아, 그래, 안 돼. 그래, 괜찮아. 안 돼.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질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시기가 막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 몰라, 저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올라갈지 몰라, 이런 거, 이런 무서움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시기와 질투에 따라오는 피해 망상이에요, 이게. 이런 마귀는 이런 두려움과 피해 망상을 틈타서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게 오냐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를 흔히 연예인병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거든요. 여러분, 가수 김장훈 씨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해외에서 공연하러 가는 길에 기내 안에서 담배를 막 피다가 절박 이렇게 적발돼서 좀 부끄러움을 샀던 사건이 그 전에 있었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이 공황 장애에 빠지면 가장 큰 증세가 답답증이에요. 여러분, 이경규 씨, 또 김구라 씨 같은 남을 웃기는 개그맨들도 자신이 공황 장애에 너무나 힘들었다, 지금도 당하고 있다, 그 말을 방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한 번도 인기를 못 누려본 그런 분들은 한창 그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에게 이런 이 병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 번도
누리지 못한 분들보다 누리는 분들이 더 많이 그 병에 걸린다는 건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지금 누리는 나의 이 평안한 마음, 이 여유, 이 인기가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내리기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 이거를 다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지금 필요하시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거고, 또 때가 됐다 하시면 다시 우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바닥으로가 아니에요. 잠시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자꾸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또 누구를 쓸까 말까, 이거 다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소관이세요. 그래서 나를 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누가 나보다 잘 나가면 질투가 나요. 질투가 나고 사울처럼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거기에다가 피해 망상에까지 잡혀버리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사울과의 단짝으로 친다면 바나바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악인이었던 그가 변화받고 새로운 인물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세웁니다. 그를 막 인정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가 발굴하고 키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더 위대하게 사용받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물론 우린 사람인지라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으면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괴수 같은 그 인간이 내가 좀 발굴해서 좀 내가 조금 키워놨더니 어느 날 나를 그냥 뭐 젖혀버리네 이러면서 자기가 더 잘 나가요. 막 이러면은 자기가 더 나보다 뭔가 더 유명해지고 또 우리 주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화 안 날까요? 화 나죠.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화 나잖아요. 그럼 배 안 아프겠어요? 전 너무 배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럼 피해망상 안 걸리겠습니까? 사울처럼? 그런데 바나바가 위대한 게 뭐냐면 기꺼이 이 일을 수용하고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보세요. 자신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믿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우선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우리의 이 공포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뭔가 파이팅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인정하면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들어서 더 귀하고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고 기꺼이 인정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뭔가 좀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사람이고 이런 분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첫머리에도 제가 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과 공포심 중에 실제로
대부분은 꼭 그렇게 걱정 안 하고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고 해요. 심리학자 중에 어니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니 젤리스키. 이 사람이 현대인이 하는 고민 걱정 가운데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40%는 결코 내 삶에 발생되지 않을 일, 22%는 별거 아닌 사소한 일, 그리고 나머지 4%가 뭐냐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96%의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내가 일부러 다 껴안고 겁내고 더 내가 일부러 애써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슬퍼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직 내 삶에 발생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의 새 힘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성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우리 마음에서 발생되지 않은 일들을 끄집어 와서까지라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피해 망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 시간에 주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응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이번 한 주에 담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공포심과 두려움과 피해 망상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실패를 내가 분명히 겪을 것이야, 분명 이 일은 나한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올가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안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피해 망상까지 오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옥죄어 오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근심 걱정, 이것들 과거의 일들까지 다 끄집어와서 우리 스스로가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마음들, 어리석은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옥죄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기 원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걸 전가시키며 피해 망상까지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인들이 오직 오늘 시간부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걸 알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한 주 동안에 회복하고 한 주 동안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주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 위한 그런 기회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한 주의 삶 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섭리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을 불러일으키며 이것들로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우리 안에 화평과 회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위해 우리 귀한 종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손들과 우리의 예언교회와 우리의 모든 학업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